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인데, 먼저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 BC 520년에서 BC 480년경,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근데 스가랴에게 그럼 주어진 하나님의 1차 사명이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14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말씀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회파되고 불에 타고, 근데 돌아온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성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집, 하나님의 장막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것을 계시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그걸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4년간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세움받았을 때 학개 선지자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 학개 1장 1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2달 간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동시대에 2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문서 선지자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매우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동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세웠느냐? 바로 이 성전 건축 때문에요. 그만큼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차대한 것이다. 참고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임당함,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부름을 받았다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스가랴서 4장으로 가기 전에 3장을 먼저 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전 회의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회의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옆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옷을 더러운 걸 입고 있네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자, 중요한 깊은 얘기들은 여기서 많이 못 나누고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새순, 어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니 싹으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예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자,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 나라의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손입니다. 왕손.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3장 8절을 소개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3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총독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사람이 예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참 성경은 여러분 심오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왕손. 유다의 총독.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이 기록이 됩니다. 예. 동그라미 3번.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스가랴 4장의 스룹바벨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 자, 참 심오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준비했다가 또 시간 관계상 또 많이 뺐는데,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에게 다시 왔다. 그럼 다시.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 적어도 스가랴 이 3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3장하고 지금 4장이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깨우니, 그러면 나를 깨우니,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깨운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깨우고, 그리고 이제 이 등잔 때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게 등잔 때, 금초 때,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된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줍니다. 자, 2절 3절. 천사가 묻습니다.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등잔대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다만 다른 것들이 조금 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 바로 이거요.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요. 그리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7 등잔. 이거요. 위에 제일 윗부분에 7 등잔. 여기서 이제 불이 켜지고 어둠을 밝히는 거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습니다. 7관이. 예. 자, 여기 7개의 관이 있는 거예요. 관이. 기름 그릇과 등잔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 관이.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 두 감람나무가 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오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에서 여기에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릇에.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모아진 그릇에서 관을 통해서 등잔마다 기름이 공급되면서 여기에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잔대가 빛을 발하는 거죠. 자, 이걸 보여줬어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환상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스가랴가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천사가 왜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아니 네가 이것들이 뭔지 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가서 37장쯤에 가서 이게 실제 만들어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전 안에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성경에 이 금 등잔대 이것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스가랴, 네가 이걸 모르느냐?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가랴에게 이 천사가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은 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근데 지금 2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충족된 계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근데 충족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등잔대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금촛대. 그런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7 촛대는 7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인 사람들이 금촛대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 이것들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금촛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스가랴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7 금촛대 또는 등잔대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금 등잔대,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 스가랴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당시에 남은 자들, 구약교회, 그들이 이 등잔 때였고, 오늘날은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라고 할 때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 그리고 셋째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공간,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백성이.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한 건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구속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될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꽤나 유명한 말씀.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 문맥 다 자르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아요. 그런데 뭐가요? 무엇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지금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문맥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병을 고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건물을 짓는 거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정말 크게 내가 성공하는 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건축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4장 6절은 듣긴 들었는데 앞뒤 다 자르고, 4장 6절을 교회와 연결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정말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설명해 주는 설교자를 저도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무엇과 뭐라겠죠? 생각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압축하면 바로 이 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감동 감화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지,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우리의 탁월한 어떤 안목이나 식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능력,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능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왜냐하면 교주가 자기가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면 교주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천사다,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능력, 힘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그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도와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같은 거죠. 동시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역,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알코올이 들어간 술, 1차적이죠.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 여기서 술은 알코올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희미하지 않고 견고하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믿음의 내용, 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이것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두 감람나무에서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 이 금그릇에 담아집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이제 교회들, 믿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14절 끝에 가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요. 여기서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단의 교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교회인 우리에게. 근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보고 있고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막 부어진다.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와 같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요. 관이 연결돼요, 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금관이 7개가 등잔에 연결이 됐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공예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껏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공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등한히 할 때는 그만큼 성령 충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겸손한 자세고,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라는 이 관, 기도라는 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제1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40여 명이 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먼저 무릎 꿇고 성령님, 오늘 이 본문에 어떤 그런 귀한 진리가 있는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 깨달아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이런 부분을 많이 상실했지만, 자, 예배라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체들과의 나눔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휙 바로 가는 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지체들과 인사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그날 들은 말씀으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나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받은 말씀 은혜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일 났다. 그때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팬데믹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코로나를 두려워했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망할 것 같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그러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충성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어요. 충성.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충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줄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과 어떤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이고, 막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겠네. 아,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좀 피곤해지겠네. 아이고, 막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말라더라. 적당히 한 발 멀찍이 해가지고 예배만 갔다 오면 되지.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런 정말 사모하고 그런 결단과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성령 충만함을 평생에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전체에게 한번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첫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도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다. 성령을 찬양해야 된다.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럴 때 성령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라. 오직 영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라. 성령님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성령교회 이렇게 진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 신학적으로나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막 성령만 강조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다. 정말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많은 경우 귀신에게 속습니다. 예수님 없이 오직 성령이요, 성령이요, 오소서 성령이요 막 그러잖아요. 속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 그 원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교회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이요 성령이요 막 힘으로 되고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빼고 오직 성령으로 가면 이게 귀신에게 속을 수 있다. 이 참 분별력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여기 보세요. 이 금 등잔대 참 멋지게 어떤 의미를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원천으로 해서 등잔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확고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게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큰 산처럼 느껴지는 대적자들,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 사탄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면서 회방합니다.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려고 할 때 큰 산과 같은 어떤 그런 시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룹바벨은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하는 사람.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스룹바벨 당시의 유다 총독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통합해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큰 산과 같은 사탄의 그런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지가 된다. 그리고 잘 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머릿돌을 놓을 때,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이 충만한 말씀인데 오늘 4장도 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에요.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머릿돌을 놓을 때.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자, 모퉁이 돌을 놓는다는 것은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네 모퉁이에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에 줄을 맞춰서 딱 이제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놓는다는 것은 건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고,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건물이 완성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그러니까 머릿돌을 놓을 때 이게 성전 건축을 마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외치는 거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럼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격하면서 거기에 머릿돌을 놓을 때, 성전 건축이 마쳐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학개서에 보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성전이 건축됐을 때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목도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외칠 거다. 이것은요, 예수님 재림 때 우주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 예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것이,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재림 때 사람들이 고백할 그 말씀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9절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소멸됩니다. 또 없어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에 놨다고 그러죠. 이 성전의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성전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이, 스룹바벨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왕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처음, 자, 이게 기초를 놓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영적 스룹바벨이신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주적인 성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데,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보면서 작은 일의 날이다. 아이고, 마철에 쪼매한 거 지면서 뭐 한다고 아이고야 참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먹고 받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잖아요. 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지을 때 이렇게 벽돌을 쌓는 거죠.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다림줄. 이런 걸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자, 저 위에서 다림줄을 쫙 내려요. 그럼 밑에 추가 무거우니까 쫙 이제 수직으로 서는 거죠. 그때 이 벽돌이 삐뚤빼뚤한데 여기다가 맞추세요. 쫙 수직 수평을 보는 어떤, 이게 다림줄의 용도인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사람들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유, 작은 일의 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뭐 저래 해봤자 뭐를 하겠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쓰럽게 보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어쩌 안 됐다, 고생하네, 이러면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이 다림줄을 딱 가지고 계셔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정말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가정, 정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단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 다림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과 상금과 그런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영광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좁은 길을 간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7 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눈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런 마음의 동기, 이런 것까지들을 다 살피시고 아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상과 칭찬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멸시 안 받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 감사하죠. 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가 묻는 겁니다.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심오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이 등잔대가 있고 금 그릇이 있고 7 관이 연결되고 2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공급이 되는데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가 묻는 겁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모박스 쳐놓은 2개의 질문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2개 질문의 차이점. 11절에서는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12절에서는 감람나무의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11절은 2 감람나무를 얘기하고 12절은 감람나무의 가지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11절, 12절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심오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과 이 왕권이, 이 왕직이 통합된다고 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4장 18절.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 제사장, 이게 예수님에게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저는 막 하나님 말씀에 그냥 탐복을 합니다. 탐복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자, 이걸 잘 보세요. 2 감람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2 가지가 있는데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2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2번 물었어요. 그러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너는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게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권세,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권세, 이거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림 보세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11절에서 그렇게 물었고 2 감람나무 이 2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무심한 2 질문이 아니라 감람나무와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 왕, 이것이 직분이 통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자,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가지를 통해서 기름이 이렇게 그릇에 담아지면서 등잔대로, 촛대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천사가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좀 어려운 거였어요. 어려운 거. 네, 주여,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14절로 스가랴 사장은 마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14절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모르겠는데요. 좋다, 내가 알려줄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감람나무다라고 했던 교주들이 많았어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감람나무 둘은 누군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공급하는 분이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무요 가지가 된 우리까지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잘 보세요. 여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온 세상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4장 6절 기억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그의 손이 이 성전의 머릿돌을 놓으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특이한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건축은, 영적인 성전 건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었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 사역을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권사, 이런 직분자들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교회의 직분자이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목사이면서 마귀에게 먹히는 자가 있고, 장로이면서 마귀에게 늘 무릎 꿇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진실된 직분자들이라면 그걸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된 직분자들, 설사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의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담긴 심오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가 흥왕하려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된다. 목사부터 장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 영적인 성전 건축의 역사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에게 보여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낙심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니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고 백성들을 독려해라. 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심오한 말씀이 스가랴 4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 순금 등잔대. 순금 등잔대. 왜 순금이란 표현을 쓸까?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순금이라고 해요. 순금. 자, 등잔대, 촛대의 궁극적인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순금 등잔대가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 등잔대로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 순금이에요, 순금이요. 오직 주님만 내 마음으로 위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오직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에게 절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아니면.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레위기 24장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 순결한 등잔대가 나옵니다. 마지막 말씀 계시록에서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이 이기는 자, 이들이 금촛대로 세워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가는데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절대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절대 주님 앞에 내가 헌금은 드릴 수 있지만 내 목숨은 못 드립니다. 내가 선교사들 도울 수는 있지만 나는 그래는 못 삽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엉뚱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으로 돈, 내 자존심, 내 목숨, 이것보다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금촛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